부르면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져서 정말 반갑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을 성경 이야기 속으로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문을 조금만 열고 들어보신다면 정말 행복한 시간 되실 건데요. 자, 그러면 먼저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조금만 풀면 마음도 조금 열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체조하는 동안 우리 어르신들도 다 같이 따라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어깨 올리기, 왼손.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온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제청 말라 전해라. 100세의
오늘은요, 차혜경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차혜경 자매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크게끔 해가지고 엄마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함께하는 하나님 안 믿으면 큰일 나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를 키워왔습니다. 교회는 또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또 남을 도와주라, 봉사하라, 이런 걸 많이 가르쳤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 합창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면 연극도 하고, 또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 이렇게 교회 주일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마당을 쓸었어요. 새벽 예배, 주일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중고등학생들이 다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그 동네로 다 쓸고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칭찬도 하고 그 동네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서는 참 유독이도 이렇게 부흥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도 많이 했는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더니 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또 어떤 한 분이 또 어떻게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아닌데요? 한 몇 차례를 그렇게 하시더니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내가 내일 다시 와가지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겠습니다 하고는 그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럼 구원이 뭘까? 그날 이렇게 굉장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일찍 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구원이 뭔가 들으려고 했는데 그날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한 설교 말씀하고 끝났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른도 되고 막 이러면서 구원이 뭘까? 왜 그때 구원을 이렇게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셨을까 하고 늘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삶이 지치고 어렵고 그럴 때는 그게 이렇게 구원이 뭘까가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서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늘 그렇게 교훈을 받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파괴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늘 이렇게 교회 가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늘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교회를 가면은 제가 즐겨 부르던 찬송가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늘 하는 게 주여 삼창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진짜 죄진 게 하나둘이 아니고 개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면서 삶에 죄인이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기쁜 소식 선교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는데 구원? 여기에 구원이 있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근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기가 이렇게 두꺼비 집에 이렇게 막 휴즈가 많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감전돼서 죽고 그 만지다 감전돼서 죽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두꺼비 집 나가면은 그 휴즈를 갈아 끼면은 두꺼비 집을 올리면은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휴즈를 갈아 끼고 두꺼비 집을 그냥 올리면 되는데 이게
감전될까봐 불안한 사람은 이거 못 올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이렇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귀가 솔깃해가지고 듣는데, 그러면서 제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그래도 죄가 있다고 한다고 거기에 휴지랑 빗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날은 신퉁방퉁하게 내가 그러면은 이 구원이 뭔가 내가 이거 오늘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무릎 다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삶은 실패했습니다. 참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세상 삶은 실패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은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내가 맨날 죄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이때까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다. 나 그럼 죄 없네? 그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구원이구나. 나 죄 없어. 나 죄 없어 하면서 방을 손뼉을 치면서 빙빙빙 돌면서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죄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했습니다. 이걸 믿으면은 구원받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혜경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 있는 치매 예방 운동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한 손은 주먹을 쥐시고요, 한 손은 주먹을 펴시고요. 자, 먼저 반대예요. 펴신 손은 접고요, 이렇게 접은 손은 하나씩 펴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은 주먹을 쥐고요, 한 손은 펴세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되셨어요? 처음이라 잘 안 되시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참 쉬운 동작인데요. 치매 예방에 정말 좋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꾸 연습하면 좋아집니다. 이번에는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를 한 곡 감상하시고요, 이어서 강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Show me, he is bor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무더운 날씨에도 실버분들께서 이 더위와 싸우시느니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며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또 이 더위를 이기고 우리 모든 실버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 인간하고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인간이 가능한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부분 용납하고 이해하기가 쉬워하지만 우리 볼 때 불가능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혼돈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만약 우리 인간과 똑같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인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것도 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 믿음을 잘 못 갖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저런 형편 앞에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38년의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이렇게 동할 때 그 물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작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고 38년 병자는 연못가에 자기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가 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연못을 보면서도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제 마음만 걱정과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데 38년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낫고 싶지만 나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데 이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가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이 사정을 누가 알고 또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아실까? 내가 38년 동안 병중에 있는데 이걸 아실까? 예,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아마 인간처럼 모르고 그냥 말로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38년 병자가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또 이 병자 이야기하실 때 능히 이 병자를 고칠 수 있고 또 능히 이 병자를 그 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얻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참 좋지만 우리는 형편과 문제가 이제 너무 말씀하고 다르면 못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형편하고 전혀 다르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는 걸 우리가 알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성을 둘러싸고 성 밖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밖에 나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갇혀 있었고 그 성에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기를 하고 또 합분태 4분의 1값에 은 5세기를 할 정도로 먹을 게 너무 없고 그 음식 하나하나만 해도 너무 비싼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여자가 어느 날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자가 어떤 여자하고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다음에는 네 아이를 삶아 먹지 했는데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내줄 수 없어서 그런 일로 인해서 왕 앞에 나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기를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기를 하리라. 너무 불가능한 얘기를 하니까 한 장관이 왕의 손을 의지했던 한 장관이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기를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 이후에 성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문둥이들이 있었습니다. 문둥이들은 성 밖에 살았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음식을 먹고 남으면 그 음식을 가지고 성 밖에 있는 문둥이들에게 음식도 나눠줬는데 성 안에 이제 굶주리고 있으니까 성 밖에 문둥이들에게 음식을 줄 수 없었고 많은 문둥병자들은 이제 많이 이렇게 죽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문둥이 4명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우리가 여기 있어도 죽고 또 아람 진에 가면 항복해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데 차라리 항복하면 살려두면 우리가 살고 죽으면 죽는데 차라리 거기 가자. 여기서 어차피 죽는다. 그래서 4명의 문둥이가 아람 진으로 갔는데 진가에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말발구 소리, 병거 소리를 듣게 해서 전부 도망가게 하고 거기에 있는 먹을 양식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사마리아 성에서 양식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선지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형편을 모르시고 말씀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할 걸 알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 왕이 몇 번이나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방비할 수 있도록 그 아람에 있는 그 첩자들이나 군인들이 들어온 길을 다 가르쳐줬고, 또 아람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눈이 멀게 해서 그들을 사로잡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걸 가르쳐줬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형편없는 기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말할 때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능력이 없는 인간은 때때로 말은 하지만 그걸 이루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또 그걸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빈말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38년 병자가 있을 때 그런 38년 동안 전혀 걸을 수 없었고 형편없었지만 주님은 그 병자를 다 아셨고, 또 이 38년 병자 능히 걸을 수도 아셨기 때문에 38년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전에 아시고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에는 5천 명이나 장정이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가 광야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먹여? 그렇지만 이제 주님은 친히 어떻게 할 걸 아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축사하시면서 사람들 앉게 해서 떡을 떼고 고기를 주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다 먹고 12강조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는 형편 앞에, 사람들이 보는 형편 앞에서는 이런 많은 물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돈을 모아서 자식들의 장례나 집도 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고 막 할 때인데, 돈이 이제 부모님이 그 자식들에서 모아가지고, 자식들은 사업을 실패하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걱정할 때 부모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그럼 부모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부모님 그냥 말로 한다면은 자식들이 듣지 않겠지만, 평상시 부모님이 진짜 자식들에게 그런 능력을 나타낼 만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보살필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준비해놨는가 보구나,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놨는가 보구나 하고 들으면 마음에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자식들이 그냥 빈말로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돈 때문에 고생하는데, 사업하면 실패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부모님이 거기에서 자식들을 도와주려고 집을 사주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이야기하신다면,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 부모님은 빈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친히 준비된 걸 가지고 있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같이 모여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날에 누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내가 오늘 점심을 사겠습니다 할 때 빈말로 그렇게 말만 한 사람들은 없겠지요. 그리고 그런 말을 1번, 2번, 3번 하면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적어도 음식을 사려고 할 때에 그분은 돈을 준비해 놓고 사람들이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준비해 놓지도 않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빈말에 불과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죄를 씻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그냥 빈말로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씻는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에레미야 31장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 죄를 하늘나라에 있는 기록한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지우시고 하나님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준비를 해놓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장난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고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죄를 씻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 오랫동안 말씀하신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데 하나님은 말하실 때 시건치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죠. 시건치 아니한. 시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냥 말뿐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은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그 말씀대로 하시고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건 문제가 있건 간에 예수님 십자가 흘린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누구든지 죄를 씻음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더 이상 죄인이란 말을 할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이제 그 피는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이나 죄악들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또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 모든 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구나. 내가 깨끗해졌구나. 내가 의로워졌구나. 내가 거룩해졌구나. 내가 이제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구나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사마리 여자가 남편을 5이나 뒀던 여자, 야곱의 우물을 기르면서 목이 말랐던 여자, 그리고 진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덜 막연했던 그런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 여자의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을 5 두었던 그런 것도 알고 계셨고 야곱의 물을 기르지만 목이 마른 것도 알고 계셨고 또 이 여자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올바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는데 구원자가 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근데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러라 하면서 이제 사마리 여자에게 사마리 여자는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걸 누가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근데 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면 두렵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겠지만, 내 모든 걸 알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또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죄에 빠진 것도 아시고,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가 자주 넘어진 것도 아시고,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진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가 저지른 그 모든 악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합니까? 사람들은 자꾸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 봐, 자기가 안 좋은 사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를 자꾸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하는 데에 온 마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말을 하거나 내가 진짜 안 좋은 모양으로 드러나거나 그런 부분에 조심조심하면서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고 그런 이제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 사람이 죄에 빠져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는 걸 아시고 인생을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그 사단의 종노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자기 마음을 가리우고 누가 이걸 알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 보응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 훨씬 더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거짓되고 좋아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귀가 사람들 마음을 속여서 교육을 받으면서 도덕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많은 분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면서 꽁이 그냥 고개만 땅에 쳐박고 있으면 얼굴은 가려지지만 다른 것 안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그냥 가리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폐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세계까지 다 이미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도 없다. 사람은 거짓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다. 하나님 이미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선한 게 없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그런 불쌍한 우리 인간을 아시고 그런 곳에서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로 갈 수 있는지를 다 준비를 해놨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실버분들이 이렇게 사시는 동안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혀 어떤 죄도 묻지 않고 완벽하고 깨끗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다 사하셔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부족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가리려고도 하지 마시고 착하게 하려고도 애쓰지 마시고 뭐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신다. 아시는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하늘나라 가기에 넉넉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실버 이렇게 캠프에 또 모임에 오신 여러분, 그 귀한 예수님을 마음에 얻은 것은 이 생애에 다른 어떤 부하보다 귀한 걸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분이고, 또 여러분이 죄를 다 사하셨는데 사시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늘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행복의 마음이 젖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요,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보았는데요. 행복하셨죠?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2부 시간에는요, 주변의 선생님들과 또 주변에 함께 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시고요. 혹시 강연 듣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 옆에 선생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